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목사님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통솔자격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안 계신 것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영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면 그분에게 십자가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장 수치스럽고 인간의 육신으로 견디기 힘든 이 혹독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비난하지 않으셨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그것을 직면하시고 그 십자가라는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7월 특별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승리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문제를 가슴으로 껴안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며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가올 시련과 문제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 다가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선생님에게 다가올 무슨 사건 또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어떤 곤란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안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걱정을 안고 잠을 청한 것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슬픔이 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요나는 문제 앞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여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잤냐? 짧은 질문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들려졌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도 어찌하여 잤느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황과 정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상황, 우리의 직장과 서 있는 사업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깊은 잠, 이 냉담의 잠, 무관심의 잠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일어나 지금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 가슴이 기도의 자리에서 끼어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진정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잤느냐고 말씀하신 이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며 두 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시험 앞에도 불구하고 잠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이 올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이 시험이 다가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인 이 야고보는,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도는 이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7색깔 무지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적인 시련, 직장의 시련, 사업장에서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건강의 시련 등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들 앞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주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앞에 시험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했던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제2의 재기의 은혜를 누렸지만 실패 자체는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전설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슴 사무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어느 때이든지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는요,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시험을 피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단순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혹독한 고통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위대한 기도, 지상 최고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42절 속에 있는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속에 있는 이 기도, 우리가 일평생 싸우고 우리가 일평생 고백하며 일평생 소원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언제나 자기의 뜻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날마다 도전받고 날마다 때로는 깨어지고 날마다 또 그 뜻 아래로 기도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예전 농담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습니다. 양쪽으로 아가씨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아가씨는 이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이었고 다른 쪽의 아가씨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택시가 달려가면서 커브를 돌 때마다 이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저쪽으로 쓰러지기도 하는데 자신의 이상형이 아닌 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상형 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고 주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이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방편입니다. 성숙된 기도는 내 기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온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직장과 삶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고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스스로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의 눈에 이 누가복음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셨으면 자신의 삶의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세계 선교의 창을 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의 바다를 항해하며 부르짖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한 번 더 다시 나눕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이 7월 마지막 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을 기도에 소원을 품고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며 뚫려지며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만날 우리 자녀들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주님께서 주시는 혈과 육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